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새생명 기도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혹시 나 간증하고 싶다 계신가요? 은혜는 받았지만 간증은 싫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도전된다면은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된다면은 우리 단톡방에라도 또 주변 분들에게도 이번 받은 은혜들을 좀 간증하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은혜 받는 것하고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그냥 여러분 마음에만 있으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에게 한 주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만약에 마음 가운데 좀 도전이 된다 하면은 잘 적어서 또 적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한번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기도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리라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근본적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구원을 향해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림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는 그저 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당국은 엄청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산하 제한 정책은 아예 임신 단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이후에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아이들을 유기함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폭발을, 인구 증가를 막으려고 했던 매우 잔혹한 방식의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죠. 근데 이 산하 제한 정책이 얼마나 시행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산하 제한 정책이 특수한 시점에 3년에서 5년 정도만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모세의 형의 이름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몇 살 더 많냐면 3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론 때에는 이 정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죠. 아론 때에는 없던 정책인데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생긴 정책이 바로 이 애굽에서 시행한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산하 제한 정책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산모들에게 요구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 아이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하는 엄청난 이 행정 명령이 발효가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한 여자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기 이 말씀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살은 이유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금 아쉬웠다면 자칫 우리는 모세를 잃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태어나 봤더니 차은우야. 그러니까 아이는 살려야 돼. 이런 어떤 외모 중심주의적인 어떤 이런 사고가 아니었나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생겼다의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이 토브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봤는데 이 아들이 왠지 하나님께서 좀 뜻하신 아들인 것 같아.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어린이를 존중하거나 뭐 아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들 이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10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고 한 돌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극단적으로 높았던 경우에서는 유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모성 본능을 능가할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서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얘는 내가 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여기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자칫해가지고 우리가 모세 살리려다가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좀 쓰실 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안 되겠다. 얘는 좀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좁혀오는 수사망,
또 여러 이 행정 당국에서 끊임없이 또 강하게 내려오는 행정 명령의 압박 속에서 이 엄마가 무려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겼어요. 3개월 지나는 가운데 애가 울기도 하고 또 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을 그쯤에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교회의 오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애기 엄마 요게벳이 이제 이 아기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존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를 이렇게 나일 강가에 던져서 아이를 이렇게 그냥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이 종류의 찬양도 있고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이를 무슨 상자에 담았다 그랬어요? 갈대 상자, 갈대로 이제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든 갈대 상자를 놓고 거기 안에다가 이제 역청이라는 걸 발랐습니다. 역청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방수제 같은 거예요. 그거를 잘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튼튼히 이것을 방수력을 정말 극단적으로 높이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다가 두었어요? 갈대 상자를 어디다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 사이에 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예, 그렇죠. 물이 고여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갈대에 두었기 때문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흘려보낸 거예요? 숨긴 거예요? 숨긴 겁니다. 모세를 숨긴 거예요. 숨길 수가 없게 됐는데 집안에서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에다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면서 은폐 시켜서 극단적인 방수력을 가지고 애를 어떻게든지 살려보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이 감시하는 감시자를 둡니다. 누나들이 이런 거 잘하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미리암 언니가 엄마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누나가 가가지고 우리 모세 잘 지켜야지 이랬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만히 보면요, 아론이 3살 많고요, 아론이 3살 많고 이 거의 지금 이 미리암은요 완전 애기였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서 미리암 가가지고 너는 딸이니까 여자 옷 예쁘게 입고 가가지고 근처에서 혹시 누가 오면은 엄마한테 빨리 달려서 말해줘 라고 해서 이 미리암을 보낸 거죠. 미리암을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를 감시하고 지키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기한 거예요? 아니면 숨긴 거예요? 숨긴 겁니다. 어떤 거죠? 최선을 다해서 숨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숨긴 겁니다. 이 모세 한 명을 살리려고 온 가족이 총출동돼가지고 이 아이는 살려야 된다고, 이 아이는 너무 소중하다고, 이 하나님께서 쓰실 아이라고 라는 판단을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이 아이에 대하여서 온 가족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세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의 역사,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죄되었던 곳, 어찌 보면 사망의 나일강가에서 살면서 죽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누가 중요했냐면 한 사람이 중요했어요. 한 사람, 다음 세대 한 명이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한 생명이 여러 사람의 구원자가,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나와주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있을 일이고요, 대략 한 2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저렇게 계속적으로 이 트랙을 계속 돌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맨날 볼 내용이니까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한 아이가 전체 민족의 구원자가 된다. 한 아이 한 명,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200만 명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이 성경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모세 한 명, 요셉 한 명,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된다. 그러니까 한 심령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잉태될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저 수유리 성결교회에서 기도하셨대요. 기도해가지고 이제 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못 낳습니다. 얘는 우리 지금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쟤는 못 낳아요. 저를 안 낳으려고 했다는 거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죠? 저를 안 낳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저를 안 낳으려고. 근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래요. 낳으라고. 그 아들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들을 기쁘게 이렇게 화합케 하는 화목제물 같은 아들이다. 태어나 봤더니 얘가 어때요? 까매요. 왜? 번제야, 번제. 태운 거야 저를.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려진 아들인 거야. 태어날 때부터 까맸어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려고 저희 어머니를 설득하신 거죠. 뜻이 있다. 뜻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무슨 뜻이에요? 짐이죠. 예, 어려운, 요즘에 다 그래서 아이 안 낳는 거잖아요.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아이 태어나면 아이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뭐 하니까 한 아이 낳고 뭐 그 아이 사랑해주기 버거우니까 다들 출산 안 하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아이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이 너무 과도하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소망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아이들이 소망입니다. 생명이 소망이에요. 이 공식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가 모든 아이들의 생명에 대하여서 그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다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한 생명이 중요한데 얘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 잘 안 됐죠?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들은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 소중하다. 한 민족의 올라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감에 있어서 한 생명, 다음 세대 한 아이의 목숨이, 그의 삶이 이토록 중요하게 간주되고 여겨지고 있다. 온 가족이 목숨 바쳐가면서 갈대 상자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이 아이 어떻게 지킬 거냐.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두어서 일단 거기다 지켜놓고 밤 되면 데려와서 밥 먹였다가 안 되면 또 다시 거기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무조건 살려야 된다.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한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그 아이를 다루어 가시고 그 아이를 성장시켜 가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도 거기에 분명히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다 산파들 보고, 엄마가 못하니까 산파들이 가가지고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남자아이면. 근데 산파들도 목숨 걸고 지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산파들이 거부하니까 집에서 엄마들이 해야 되는데 엄마들 중에 이제 이렇게 모세와 같은 아이를 무조건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지키는 이 엄마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여기 특별히 여기 보면요, 여기 갈대 상자라고 되어 있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요, 성경에서 딱 2번 쓰이는데 한 번이 여기 갈대 상자고 다른 한 번이 뭐냐면요,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갈대 상자입니다. 똑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방주와 갈대 상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1번, 물의 죽음의 물 위에서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방주랑 배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배는요, 추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돛을 단다던가 아니면 노를 젓는다던가 아니면 무슨 엔진을 단다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는 자기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배는 뭐가 있냐면요, 조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배는요,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방주는 추진 장치가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없냐면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떠 있는 거예요. 물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방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모세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방주는요, 갈대 상자로 되어 있죠. 이 갈대 상자, 파피루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가 그 당시에 실제로 종이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고대 사회, 특별히 고대 근동 지역의 종이는 딱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요, 갈대 잎을 따서 그거를 이제 빻아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책을 만듭니다. 그거를 비블로스라 그래요. 우리가 오늘 책을 바이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요, 책으로 만든, 말씀으로 만든 테바, 말씀으로 만든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청돼 있죠. 역청. 저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 지금 신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뛰어다녀요. 저 너무 신나, 너무 기뻐, 너무 귀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이들이 막 같이 말씀 안에서 같이 뛰어놀고 찬양하면서 뛰어놀고. 여러분,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을 막 교육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일단 여기 나와서 같이 예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이 안에서, 이 예배 문화 안에서 같이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미숙하죠. 애들 다 미숙하죠. 미숙하다고 해서 여기 예배 분위기 망친다고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예배 분위기를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살려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려웠다면, 여러분 말씀 듣기가 좀 혼란스러웠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럼 잘 들릴 줄 믿습니다. 갈대상자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향장치와 추진장치가 없고 생명 유지를 위해서, 사망의 물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서 주어진 것이고, 특별히 이 상자가 갈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종이를 통해서 만들게 된 계시의 말씀으로 만든 상자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말씀으로 만든,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상자 안에 두었고요. 여기 역청이라고 써있는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 덮다란 뜻이에요. 덮다. 이 덮다가요, 은혜로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덮여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 위 안에 아이를 넣은 거예요. 아이를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지켰어요. 이 아이를 지켜냈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또 여기 발휘되죠. 여기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아이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8일이 지나면 히브리 아이들은 다른 이 민족의 아이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신체적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보니까 얘는 히브리 아이네. 히브리 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날강을 던져서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 이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만큼은 이 남자아이들은 다시 날강에 던져서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딸이니, 권력자의 딸이니까 얘는 안 되겠다, 내 손으로 할 수는 없다 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엄마가 살린 거예요? 바로의 딸이 살린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F들은 엄마가 살렸어요 라고 말할 거고요, T들은 그래도 거기서 바로의 딸 안 만났으면 죽었다 이러면서 무조건 이거는 바로의 딸이 살린 거다. 예. 엄마와 바로의 딸이 같이 살렸는데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살렸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데려다 키웠구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의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다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 젖을 누가 먹였어요? 애기 엄마가 먹였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냥 모세가 살아난 게 기적이 아니라 양육을 친엄마가 있다는 거죠. 미리암이 정말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지혜를 발휘해서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저기 공주님이 직접 하실 수는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유모를 불러다가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온 거죠. 자기 엄마를 데려와서 엄마가 이제 젖을 먹이니까 바로가 그러면 일단 이제 엄마가 엄마인 줄 모르고 가가지고 임시보호해라. 얘는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으니 임시보호해라 해가지고 성장하기 전까지 엄마 밑에서 큰 겁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은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이 아이는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 무조건 살려야 돼. 라고 마음 먹었었던 이 엄마 요게벳으로부터 이 아이의 생존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이들 살려야 돼. 아이들 먹여야 돼. 아이들 말씀으로 먹여야 돼.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주님 품에서 자라게 해야 해. 라고 하는 이 엄마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기적과도 같이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셨고, 그 안에 지혜를 발휘해서 그 엄마가 직접 키워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컸지만 모세의 마음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엄마 밑에서 커서 그런 거예요. 참 여기 드릴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언제나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포텐셜, 엄청난 잠재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 목회에 대해서 작년에 한 해 동안 목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나름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막상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청소년부도 지금 한 명 있어요. 귀여운 이삭이. 근데 성경에도 이삭이 한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도 이삭이 한 명이 어떻게 느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삭이밖에 없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제가 어떻게 제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제 능력에 좀 한계도 많이 느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것이 저를 늘 짓눌렀고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 가운데 이제 다시 하나님 목회를 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기쁨의 교회에 오는 우리 아이들은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컸으면 좋겠다. 기왕에 왔으니까, 기왕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 결혼하게 하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들 살려보자. 우리가 서울 도심에 이제 아이들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가 어린이 사역, 우리 영아부 사역 한번 잘 해보자, 이런 마음. 방법은 몰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 열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할지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를 살리자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의 관심이, 작년부 성도님들께 죄송하고 우리 점프 우리 청년부 다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사역적 우선순위가 어린이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마음에 깊은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제 아이들 행복한 교회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다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니가 예배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첫째 날 우리 새생명 기도회 하는데 무대 위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무대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찬양 막 해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제 안수기도 했어요. 근데 얘가 또 안 움직이고 가만히 안수기도를 받아요. 집에 가서 다니 오늘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어? 기도는 목사님이 했지만 예수님이 아멘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줬다. 왜냐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기억하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모습 아닐까? 그 아이들의 순수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이들이 예수님 닮아서 그 키와 그 인격이 함께 자라나는 그런 모습 같이 보면서 우리도 좀 도전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적 순수함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살려야 합니다예요. 살려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게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나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다 연결됩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상자 안에 아이를 담아서 은혜로 그 아이를 덮어서 다른 세상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아이 철저히 보호해서 살려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미래에 큰 소망이 있음을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함께 매진하고 힘쓰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기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 사역하고 있어. 애들 많아요? 애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하고 있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살릴 거야. 다음 세대가 소망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2026년 새로운 걸음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